오늘 사도행전 두 번째 시간으로요. 제목을 택하시고 지시를 내리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은요, 예수님의 그 일생 하신 일 중에요, 두 번째죠. 택하시고 성령을 통해 지시를 내리셨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당신의 일생을 사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선택하신 일이에요. 사도들을, 그 당시엔 제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제자들을 선택하셨다 그래요. 예수님이 선택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면면을 보면요, 우리가 봤을 때는 그렇게 신중하게 선택하시지 않은 것 같아요. 의외의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대부분 갈릴리 지역의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지역적 차별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전에 그런 도시들이 있었어요. 부곡이나 이런 곳은요, 노비들이 모여 사는 곳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의 이름만 들어도 그 지역은 굉장히 천한 지역이라는 인식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갈릴리라는 지역, 나사렛이라는 지역이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유독 그곳 출신들을 주님께서 선택하셨어요. 근데 그곳에서도 어부들, 무식한 자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아니면 매국노라고 손가락질 받던 세리 출신들을 주님께서는 선택하셨습니다. 제자들뿐만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야곱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결정, 유다는 어떻습니까? 그의 며느리 다말과 동침하면서 몸을 더럽힌 사람입니다. 그 유다의 자손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 유다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선택, 나사렛 출신의 요셉을 선택하시고 저 빈민가 달동네에 살고 있는 마리아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선택, 가까이는 우리 같은 사람들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그 결정과 선택, 나조차도 내가 예수님이 믿어지는 것, 하나님의 존재가 있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거 사실 우리가 설명하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뜻이라 얘기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은혜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우리를 선택하시고 성경에 있는 수많은 인물들, 특별히 우리 눈에 보이더라도, 우리가 바라보더라도 이 사람을 왜 선택했지라고 생각될 만한 성경의 인물들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그렇죠? 고린도전서 1장 1절을 한번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나 바울은, 이렇게 하고 시작합니다. 바울이 스스로 선택받은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고백을 하는데요, 바울이 고백한 이 부르심의 원인이죠. 이 뜻이라는 것이요, 헬라어 원어에 보면요, 델레마라고 얘기합니다. 이 델레마라는 뜻은요, 명사인데요, 동사 델로의 명사형으로 이것은 바로 소망을 뜻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말한 하나님의 뜻은 한 가지였어요. 하나님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바울을 선택하신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소망을 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택이라는 게 어떻습니까? 선택은요, 포기와 공존합니다. 선택을 한다는 것에 있어서는요, 포기한다는 게 같이 존재해요. 어떤 여러 가지 경우의 수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럼 나머지를 다 포기하거나 버린다는 걸 의미해요. 그렇죠? 그래서 선택이라는 것은 유일한 길이 아니에요. 수많은 길 중에 하나를 고르는 게 선택이에요. 선택에는 반드시 포기가 따르고요, 선택과 포기 사이는 반드시 누구든지 이유가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이유 없는 선택은 없습니다. 이유 없이 포기하는 것도 사실은 없어요. 그죠? 그 이유는 내가 선택한 거에 대해서 한 가지 확신이 있죠. 내게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됐을 때 우리는 그걸 선택해요. 우리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어떤 선택이 다른 사람에게는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왜 저 사람은 저 선택을 했지? 왜 저 사람은 저 결정을 했을까?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의 입장에 들어가면요, 남들은 어리석어 보이는 선택이지만 그 사람에게는 최선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불리한 선택을 결코 하지 않습니다. 각자가 선택하는 모든 것들은요, 자기에게 가장 유리한 것을 선택을 해요. 하나님의 선택에는 하나님의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오늘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이유는 주님이 나에게 소망이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할게요. 주께서 나를 소망하신다, 주께서 나를 믿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믿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선택한 이유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요, 모든 것이 다 풀어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왜 야곱을 선택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왜 유다를 선택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왜 저 천덕꾸러기 다윗을 왕으로 선택하셨습니까? 왜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모님이 되셔야 됐습니까? 무식한 어부와 매국노들이 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까? 왜 예수님과 대적했던 바울이 예수님의 사도가 되었습니까? 대답은 오직 한 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믿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믿으셨고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믿으셨어요. 하나님이 요셉과 마리아를 믿으셨습니다. 제자들을 믿으셨고요. 바울을 믿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선택하신 주님은 우리를 믿으셨습니다. 우리를 믿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품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혹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버려도 그분은 우리를 향한 믿음을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끝까지 믿고 계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게 있죠. 우리가 믿는다고 얘기하는 것은요, 우리를 진짜 소망하고 믿어주시는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응답이에요. 사실은 반응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믿지 않으시면 우리가 그분을 향한 믿음을 드러내고 증명하는 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주님께서 우리를 믿으시고 지금도 믿고 계시고 소망하시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 목적이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예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신 이유는 한 가지, 우리를 사도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로 택하셨다라고 얘기하죠. 사도의 뜻은요, 헬라의 원뜻은 아포스톨로스라는 뜻인데요. 이거는 뭐냐면 보낸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도라는 뜻은 우리가 잘 알던 대로 보냄을 받은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사도는요, 첫 번째는 보낸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자기를 보낸 사람이 분명히 있고요. 두 번째는 보낸 사람이 뜻하고 있는 메시지가 그 사도에게는 분명히 있습니다. 바울이요, 고린도전서 1장 2절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라고 불렀어요. 하나님의 교회. 교회라고 뜻하는 헬라어는 우리가 잘 알던 대로 에클레시아랍니다. 에클레시아는요, 부름을 받아 모인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부름을 받아 모인 사람들. 이거는 사실 성경 용어가 아니에요. 우리가 저번에 말했던 복음이 성경 용어가 아니듯이요. 에클레시아 이거는요, 성경 용어가 아니고요. 그냥 일반적인 세상에서 쓰여지는 그냥 정치적인 용어예요. 신약 성경이 쓰이기 이전, 1000년 전 우리가 잘 아는 그리스 시대부터요. 지금 신약 성경에 기록되는 이 로마 제국 시대에도요, 각 도시에는 에클레시아가 공식적으로 존재했습니다. 에클레시아가 뭔가 한요, 시민 모임의 대표예요, 사실은. 도시 내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논의하고 관철하고 관할하고 여러 가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모이는 공식적으로 만들어 놓은, 우리말로 말하면요, 시의회, 도의회, 국회 같은 것이에요. 공식적으로 번역하면 공의회라고 해요. 공의회. 새롭게 된 사도신경을 얘기할 때 거룩한 공교회와 이렇게 하지만요, 예전 사도신경은 거룩한 공회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에클레시아를 말할 때요, 공의회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에클레시아는 새로운 게 아닙니다. 그냥 존재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요, 2000년 전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이 그들의 모임을 에클레시아로 명명하기 시작한 거예요. 단순한 모임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에클레시아다라고 얘기하고 시작한 거예요. 도시마다 각각 에클레시아 그 의회들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도 에클레시아라고 얘기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의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길래 시민들의 대표가 모이는 에클레시아가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대표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인가? 사람들은요, 그 존재 이유를 궁금해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에클레시아 구성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도라고 불려요. 그들은 뭡니까? 하나님으로 택함과 보냄을 받은 사람,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 나라의 대표들로 모여 있다라는 거. 세상의 에클레시아는 세상 사람들의 대표라는 거예요. 시민의 대표라는 거예요. 시민을 대신해서
이 나라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그 에클레시아의 대표 사람들의 모임이라면 하나님의 에클레시아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대표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모임이라고 그들이 얘기하고 시작합니다. 교회가 이런 곳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공동체라고 우리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믿은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표성을 두신 하나님 나라의 대표로 이곳에 모여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 가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교회가 생명을 가지고 올 수 있었던 건요, 한 가지예요. 교회 안에는 분명히 보낸 자, 보낸 분의 메시지를 지니고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보낸 분의 메시지 안에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그냥 보내시기만 했다면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대로만 살아있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고 교회생활 하다 보면 여러분 그 보낸 분의 메시지를 잃어버릴 때가 분명히 있어요. 놓쳐버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 대표로 왔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내셨는데 우리 안에 보내신 분의 메시지가 사라질 때가 분명히 있어요. 사라진 채 교회로 모일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보내신 메시지가 사라지고 나면요, 그는 그냥 하나님 나라의 대표로 서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저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자기 나라의 대표로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세상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 법칙이 존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들이 정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것을 염려하시고요, 두 번째 말씀하십니다. 성령으로 지시하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보내신 분의 메시지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분의 생애에 우리를 통해 모든 것을 주님께서는 가르쳐 주셨어요.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성령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주님께서는 기억나게 하신다 그래요. 말씀을 배우는 것, 그거 달콤한 일 아니에요, 여러분. 아픈 일입니다. 우리의 심령에 상처를 주는 일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대부분 성경에서 어떤 표현을 쓰신지 아십니까? 두려워 떨었다 그래요. 주님 앞에 멈춰서 무릎을 꿇었다 얘기해요. 주님 앞에 감히 얼굴을 들 수 없었다는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잖아요. 여러분, 고통스러울 정도로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해요. 왜냐하면 성령의 역사는요, 변화의 역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치료의 역사고요, 고치시는 역사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를 고치세요. 치료는요, 환부를 잘라내기도 해요. 상처를 가르기도 합니다. 고름을 짜내기도 해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다 그래요. 어떤 양날 칼보다 더 날카롭다 그래요. 그래서 사람의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나누고요,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는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우리는요, 마음과 생각, 뭐가 지금 앞서는지 몰라요. 이게 내 생각인지 이게 내 마음인지도 모르는데요, 성령께서는 정확하게 갈라주세요. 정확하게 나눠주세요. 마음의 악함을 보게 하시고요,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를 바라본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다 우리 스스로를 착각하고 살아요. 좋은 사람인 척 살아요. 내가 좋은 사람인 것처럼 살아요. 내가 믿음이 좋겠지, 내가 신앙이 좋겠지라고 살아요. 주님 앞에 서기 시작하면요, 성령께서 밝히 보이기 시작하고요,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우리의 심령과 마음 가운데 임하기 시작할 때는요, 여러분 다 드러납니다. 드러나서 우리를 보게 돼요. 감출 수 없는 거예요. 13절 말하죠. 하나님 앞에 아무 피조물도 숨겨진 것이 없고 모든 것이 그 눈앞에 벌거숭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앞에 모든 것을 드러내 놓아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말씀이 부담스러우십니까? 말씀을 듣는 내내 고통스러우십니까? 여러분, 정상이에요. 말씀이 여러분에게 희망을 전해주지 않아요.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성경 안에 회복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대를 품으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성경 안에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하나님 축복된 소식을 전해주지 않습니까? 선지자들의 회복의 말씀들이 있지 않습니까? 회복이 있기 전에 그들에게 무엇이 예비되어 있습니까? 심판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심판을 거친 다음
그들에게 임하는 것은 회복입니다. 그들에게서는 소망입니다. 말씀을 대한다는 것은요, 내 안에 심령을 쪼개는 것이에요. 성령을 통해 말씀의 가르침을 받을 때요, 우리는요, 우리의 틀어진 마음을 보게 돼요. 여러분, 치아 교정해 보신 분들 있죠? 몇 년 동안 입에 철을 끼고 있어요. 틀어진 이빨 하나 잡는데 몇 년 동안이나 그 틀을 끼우고요, 예, 온전케 되는 고통을 감수합니다, 여러분. 수술을 해서요, 틀어진 코를 바로 세우는 것도 여러분 몇 달 동안 괴롭습니다. 코에 피가 나오고요, 고름이 나오고요,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또 제대로 안 되면 또 수술하고 또 수술하고, 온전해질 때까지 수없이 많은 칼을 댑니다. 우리의 심령이 얼마나 완악합니까? 우리의 심령이 얼마나 부패합니까? 거기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의 검으로 메스를 대기 시작하는데요, 말씀을 읽고 들을 때 두려움이 없다, 말씀이 읽고 읽을 때 우리 가운데 아픔이 없다면요, 여러분, 그것은 진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것이라는 것을 한 번쯤 의심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은 아무리 쌓여도요, 마음에 상처를 주진 않아요. 오히려 알아가는 기쁨을 줍니다. 그런데요, 진리의 말씀은요, 어디에 새겨집니까? 머리에 새겨지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에 새겨져요. 우리의 심령을 찢는 데 사용해요. 그래서 진리 안에서요, 우리의 어긋난 것들을 치료하는 말씀은요, 내 안의 모든 것들을 진짜 고치고 회복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냥 아프면 아무 소용 없어요. 주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진리 앞에 여러분 몸부림치고 고통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애통하고 울부짖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회복하는 시간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지도 않고 슬퍼하고 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괴로워하고 고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고통과 괴로움은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아마 영영 끝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영영 그냥 그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주저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얼른 주님의 말씀 앞에 서십시오. 말씀 앞에, 진리 앞에 들어오십시오. 지금보다 더 아플 것입니다. 지금보다 더 괴로울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선택하신 자들,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 앞에요, 성령께서 명령하신 것들을 되살아나게 하십니다. 회복하게 하십니다. 고쳐주십니다. 마음을 온전케 하십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세워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과정에 우리가 진리를 따르고 말씀 앞에 순종하고 성령과 동행하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이 보내신 그 메시지,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는 메시지, 그것이 함께하는 정말 하나님의 교회가 될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그분의 생애에 두 가지를 하셨습니다. 행하시고 그들에게 가르침을 보여주셨습니다. 두 번째는요, 선택을 하셨고요, 선택하신 그들에게 주님께서는 성령으로 그들에게 주셨던 말씀을 회복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고쳐주십니다. 그 일을 주님께서는 완성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아무런 염려 없이 미련 없이 하늘로 승천하셨고, 그분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성령의 역사를 이 땅 가운데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말씀 안에 역사하십니다. 성령은요, 스스로 말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는요, 어떤 것들을 자기 뜻대로 우리 마음대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는 유일하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요, 아픔이 되고요, 고통이 되어 우리가 고침받고 회복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믿고 계십니다. 소망하시고 여전히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요,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고, 우리를 통해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과 마음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그 은혜가 흘러가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성령의 역사를 경험해야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많이 얘기하죠.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하나님 자녀들밖에 못 살아? 행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매일매일 그 안에서 주께서는 성령으로 역사하시는데, 그 역사가 어떤 역사입니까?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끊임없이 고치시는 역사예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일어나 우리의 삶이, 우리가 모이는 곳이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